제가 말씀드릴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건이 있다고 하면은 뭐를 꼽을 수 있어요? 재림이요? 예수님 탄생.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오실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저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저 우주를 우리 봐도 과학자들이 자꾸만 새로운 소식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태양계가 이렇게 아까 가정부에도 말씀 주셨듯이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서 지구가 돌고 달이 있고 또 화성, 목성, 금성, 토성, 용왕성까지 천왕성까지 다 이 태양계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사는 곳은 이 지구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 태양계 바깥에 사람이 사는 곳이 또 있대요. 그걸 요즘에 과학계에서 그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일이죠? 예. 우리는 이 지구에만 사람이 살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구 말고 또 다른 6개가 있더니 또 8개가 있대요. 또 예? 아니 참 오래 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좀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실 겁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기고 죽으면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올 수가 없다. 어디를 가요? 예수님이? 아니 이 베드로는 철부지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무작정 예수님 따라가는데 나도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어디를 간다고?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랬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있는 곳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했어요. 예.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무덤을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우리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 많은 일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은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우리도 혹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우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다락방에 모여 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제자들이 있는데 문이 열리지도 않는데 문을 열면서 어떤 귀신 같은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 예수님 잘 있었냐? 아니, 예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니면 귀신이 온 거예요? 네?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니까 그래, 만져봐라. 내 손에 못자국도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으니까 한번 만져봐. 그래서 만져보니까 진짜 못자국이 있어요. 창자국이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다가 갈릴리에 많은 120여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나는 하늘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둥둥둥둥 예수님이 둥둥둥둥 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가셔요. 안 보일 때까지 그냥 큰 눈을 뜨고서 예수님 하고 마음으로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보고만 있느냐? 너희들한테 얘기했지 않냐? 이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이 얘기했지 않냐?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깨닫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예? 이미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한 것도 있었지만 이제 보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구나. 예? 그래서 이제 옛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재림을 기다렸어요. 아, 예수님이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오실 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실 거를 기대하다가 그때는 로마 제국의 제국하에 있었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하고 또 내가 현실로 살 때하고 많이 틀려요. 네?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믿고 죽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루를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나라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거기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65장 우리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새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이사야에게 보여줬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에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한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살 거예요. 여기 쭉 읽어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광경이 나옵니다. 거기는 이 땅에서는 나이가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거기는 죽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싸우는 게 없어요. 고생이 없어요. 그곳에는 내가 지은 곡식은 내가 먹고 내가 지은 집은 내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는 그런 게 없고 거기는 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회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네? 그 하늘나라에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나 정말 기다리는 우리 모습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지금은 총칼이 있었지만은 옛날에는 그 신전, 그러니까 황제가 되면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전을 저 황제는 그 신전 앞에 지나가면은 의무적으로 가서 경배를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이거는 가서 붙들어다가 곤욕을 치르고 또 사자밥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사자밥이 될지라도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오실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저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 여러분들 한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계시록 22장 7절.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7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
여기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내리라. 20절에도 그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이 예수님 승천하시고서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예? 2000년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어요. 예?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는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믿고 죽겠다. 그리고 굴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가 그래서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다 있죠. 예? 그런데 여기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까? 예? 여기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꾸만 지체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해이해져요. 이제 예수님 재림이 늦어지니까 혹시나 안 오실래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그 시대가 지금까지 왔어요. 네? 그러니 우리 마음들은 어때요? 요즘 우리 세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지진들이 있으리라.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그때 그 환난 날에 해가 어두워지며 땅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들을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러면은 이 징조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징조들이 이루어졌어요? 아니 지진이 그냥 막 나가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진이 그렇게 무서운 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지진 난 곳을 가보면은 정말 그런 그 사건이 진짜 힘든 과정이 아마 우리는 체험을 못해서 잘 몰라요. 또 기근이, 그 다음에 온역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배고파 보셨습니까?
우리 여기 부모님들은 배고파 보신 시절이 있었어요. 그냥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나이는 많지 않지만 우리 시절에 배고파 붙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도시락을 못 싸우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또 하루에 두 배 먹으면 잘 먹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안녕하세요 보다는 진지 잡수셨어요? 이런 때가 있었어요. 예? 밥을 못 먹어가지고 진지 잡수셨어요가 인쇄했어요. 예.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한때 먹으면 잘 먹는데요. 예? 한때 먹으면 잘 먹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우리도 소나무 껍질, 찔레꽃, 예? 풀을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예. 이 기근이 앞으로 더 심할 거라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이 사막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좋지 않은 거는 맞는데 앞으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유전자 조작이라도 해서 많이 생산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쌀, 보리, 옥수수, 밀, 콩, 심지어는 시금치, 목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사과도 유전자 조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콩 옥수수를 심으면 풀하고 이 국식하고 같이 자라요. 그런데 이 국식이 원래 저기가 강하니까 이 풀이 많은 곳엔 국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를 이렇게 뿌리면 풀은 다 죽고 국식은 살아있어요. 이렇게 쉬워요. 네. 그런데 유전자 조작 아닌 거, GMO는 같이 제초제를 뿌리면은 콩도 죽고 풀도 죽고 그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매는 과정, 풀이 안 나오게 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니까 수확이 많지 않아요. 이렇다 보니까 유전자 조작을 한 것을 많이 숨는 미국에는 99.9 거진 다가 유전자 조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켓에 가면 다 우리들이 그거 먹고 살아요. 자, 이렇도록 해도 작년 같은 경우는 가물어가지고 옥수수가 안 됐어요. 미국에서도 그냥 다 말로 비틀어주고 그냥 거둔데 어떤 데는 안 거두고 어떤 데는 거두고 그런 작년이었어요.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앞으로 기근이 온다.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봤어요? 지금 우리는 먹을 게 흔해요. 그래도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온역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겪어봤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서 하면 건강해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예?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며 우리 생활 습관을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우리는 그런데 노출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지금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느냐면 여기에 데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아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 요즘 자기만 사랑해? 옛날에는 먹을 거 있으면은 저는 어릴 때 그냥 무죽을 끓여가지고 동지에 팥죽 뭐 이런 거를 끓이면은 저기 저 집에 좀 갖다 주고 저 집에 갖다 주고 이 매일 날리는 일과예요 제가. 그런데 저기 또 심지어는 엿을 고면은 엿질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엿질금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유집사님 알아요? 모르죠? 엿밥. 시키면 엿을 구우면 엿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참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주려는 거예요. 나는 내 어린 마음에 이거는 누가 먹냐고 가져가서 좋은 걸 갖다 줘야지 이런 걸 갖다 주면 되냐고. 하여튼 이렇게 노나 먹는 그런 우리 풍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 거 나 먹고 네 거 네 떡 먹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실증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또 투정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시대 제가 읽은 것 딱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이게 딱 맞죠? 이 시대가 이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재림 직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거다. 네? 그러면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예? 금방 오실 것 같아요? 금방 오실 것 같아요? 어떻게? 아멘. 제가 말하는 걸 이해를 잘 못하시나 보면 아무 대답도 없는 거 보니까 예수님 직전에 이렇게 된다고 그랬으니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습니까? 아멘. 예. 또 여기 또 로마서에도 또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또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악의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예? 마치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언제요? 노아 시대가 창조되고서 1600 년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그냥 먹을 거 하나지 뭐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 뺏어 먹고 그 다음에 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인간의 그 악에 노출돼서 사단이 하라는 대로 다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고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노아 때 물로 한다고 쓸어버리겠다고 120년 동안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120년 전도해도 전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가 이제 온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비가 없었어요. 그냥 아침이면 아침 이슬이 촉촉해가지고 그냥 곡식도 잘 되고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비가 온다니까 무슨 비냐? 아니 저기 태양이 뜨고 해가 지고 그 다음날도 그렇게 뜨고 지고 그러는데 무슨 비가 오냐? 참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그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1964년도에 예수님 재림을 온다고 재림이 된다고 시기파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안성에 여러분들 오래 신앙을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몰라요. 정창순 장로님, 김현선 장로님, 전혜신 집사님 주동이 돼가지고 예수님 재림이 박됐다고. 예? 그 사람들은 그냥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냥 외치고 다녔어요. 저도 그때 어린 마음이었어요. 예? 국민학교 다니고 이제 중학교 들어갈 그런 시절이었어요. 나도 그냥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나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서 막 이거 날려주고 저 날려주고 심부름하고 막 그랬어요. 그날이 왜 1964년이냐면 1844년 윌리엄 밀러 그때 예수님 재림설을 강조했다가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120년 플러스 노아 방주 120년 전도하는 시기라 그래가지고 120년 후니까는 1964년이 된 거예요. 그래 예수님 재림한다고 진짜 예수님 재림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 팔고 뭐하고 그냥 다 그냥 예수님 재림에 가담했어요. 근데 그때도 1844년 그때처럼 예수님이 재림에 안 왔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다 이제 산에 들어갔어요. 그랬던 시절이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네? 너무 많아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아이,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큰일 나네. 그만할까요? 더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여기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요즘 믿음 있는 사람 어땠습니까?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또 사귀어보면은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가고 또 열심히 교회 나가고, 그런데 마음적으로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예? 이래요. 이 시대가 지금 이래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분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김군준 목사님이시고, 이 김군준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20살도 안 됐는데 신앙 찾아서 남으로 내려온 거예요. 남해는 누구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먹을 거 없어서 그런데 들리자니 저 안면도에 우리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면도를 그때는 안면도하고 대천하고 배가 한 번뿐이 안 가.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쪼르륵 배가 고픈데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유, 너무너무 힘드니까 잠깐 잠 들은 거예요. 잠이 깨지다 보니까 벌써 배가 떠났어요. 아이고, 이거 어쩌나. 그러니 다음 날 또 기다렸어요. 다음 날은 졸았을까 안 졸았을까? 안 졸았어요. 안 졸았대요. 그런데 우리 세상살이가 잠깐 졸다가 배가 떠나면 어떻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쉬운 말로? 예? 나무의 밑탑을? 예.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 믿음의 형제들, 예수님 재림에서 내가 조금 비켜서 내가 이제 내일 잘해야겠지,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잘한다 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도 지금 까딱 잘못하면 우리 예수님 재림에서 비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과제예요. 그러니까 매일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859년에 찰스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라 폴에 48m의 예주를 이렇게 걸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18kg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네, 18kg면 그래도 무거워요. 그 장대를 가지고서
거기를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박수를 탁 쳤어요. 그리고 뒷걸음질 치고도 가고 앞걸음으로도 가고 또 이제 성공하니까는 안대를 끼고 이거를 안대를 끼고 또 갔어요. 그래서 또 왔어요. 박수 또 쳤어요. 그 다음에 예발 자전거를 또 타고 거기를 건넜어요. 그리고 성공하니까 또 박수를 막 쳤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내 등에 업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갈 마음 있으시면은 내 등에 업고 가시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렇게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이 안대도 가고 또 자전거도 타고 예? 성공했는데 우리 장로님 오나만 장로님 내 등에 업고 가겠습니까? 가겠어요? 안 가죠. 안 가지요? 스님이 아니니까. 다들 그냥 잠잠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뭐 예줄 타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해리 폴드라는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다 업고 거기를 갔어요. 예. 그래서 또 박수를 막 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이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가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이런 세대로 지금 살아요. 이런 세대에서 여러분들 혼자 내가 헤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라면 여러분들을 어때요? 함께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죠? 네.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그 기쁜 소식이에요. 그 예수님이 탄생한 것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예? 구세주가 온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간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이 그냥 예산 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뭐 어디 뭐 쉬어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로 올려서 하늘에 정말 금싸라기 길이 있고 생명과를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자하고 이리하고 같이 놀고 예? 그러는 데 가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야 이게 꿈이요 생시요? 예? 우리 생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여러분들 믿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네. 아멘. 그래서 모쪼록 우리 여러분들 굳은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모두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영광스러운 날에 다 같이 서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